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밤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제가 신비한 은혜가 있나 봐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딱 썼는데 여러분 중에 필리핀 오신 분이 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분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 오셔가지고 큰 은혜 이렇게 나누시고 가셔가지고 그 마음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보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여기 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거의 2달 가까이를 격리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또 한국에 오니까 격리를 또 보름을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습니다. 격리를 하면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격리 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먼저는 힘든 것보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감사한 마음들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걸 생각하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하고 예배한 것도 감사하고, 지난 시간들 순간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간이 감사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회개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닥친 이 현실이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주의 사랑도 나누고 또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사실 어린 편이지만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그러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러니 아멘 하지만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도 목수의 아들이 앉은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말만 하면 그냥 폭풍도 잠잠하다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믿겨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못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주님이 그런 사건들을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그때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의 한 방편으로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어렵잖아요. 사업도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다 지나갈 거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아주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이 이해되는 시간이 올 거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원치는 않지만 주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는 어떤 이 우연으로 된 게 없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주님이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생각하면 이 일도 우리에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해가 지금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고, 특별히 예배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하지만은 이후에는 이 일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우연히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일이 필요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깨우친다면 여러분 이것이 결코 어려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지금이 어려워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필리핀의 동네에 어떤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혀와가지고 온 집안이 걸렸어요. 근데 아무 죄 없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을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다 착한 사람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손주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나이 드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에 시작했는데 그 전에 2020년에 1월 12일 날 저희 지역에 아주 큰 재앙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재앙은 화산 폭발이었는데 저희 주위에 우리 그때 오신 분들 거기 봤는데 아주 멋진 화산이 있고, 그 화산이 전 세계에 살아있는 화산 중에는 가장 작은 그런 아름다운 화산이고, 그 옆에 호수가 있는데 그것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많은 사람들을 피난을 대피소로 우리 학교를 이용하고 그렇게 도왔는데, 그곳에 CTS 기자가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이제 취재해 간 방송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운받아 와서 지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딸 화산이 분출하면서 이재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산 인근 지역을 구하기 위한 소리가 잘 안 나요. 필리핀 현지 교계와 한인교 선교도 이재민 구호에 나섰습니다. 윤열 통신원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필리핀 따가이따이 지역의 따왈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산 인근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화산에서 6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메트로 마닐라 지역까지 화산재가 날리며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보이는 따왈 화산은 활동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따왈 화산과 호수에 인접한 도로와 마을은 출입이 통제됐고 화산으로 반경 14km 이내는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따왈 화산섬 내에는 한인 선교사의 사역지 두 곳이 존재하지만 접근이 불가능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화산 주변의 원주민 수만 명이 마을을 떠나 대피소로 피신한 상황에서 마을 곳곳은 적막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화산 인근의 몇몇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지 못해 남아있기도 합니다. 떠난 자와 남아있는 자 모두를 돕기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대피소를 운영하고 앞으로 또 구호 활동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한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합하고 한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기도 좀 해주시고, 이 문제가 우리 현지인들에게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산 피해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리파 지역에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상태 선교사는 학교를 개방해 피난민들이 머물 수 있는 대피소로 운영하며 동료 선교사 그리고 현지인들과 연합한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물과 음식 등 구호 물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장 시급한 물품은 마스크입니다. 화산재로 인해 따가이따이 지역뿐만 아니라 메트로 마닐라 지역까지 마스크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오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트리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물과 음식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60명 정도의 피난민들이 있는데 앞으로 150명 정도의 피난민들이 더 올 계획을 가지고 있어 더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부족하여서 음식과 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구호팀이 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올 화산의 활동이 잠재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이 크지만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돕는 손길에 감사해야 합니다. And me and my team is going around all evacuation centers to coordinate with the local government units and donate some foods and other needs of these evacuees. Kami po'y nagpapasalamat sa mga nag-donate po dito ng mga pagkain, sari-sari po at bahala na po ang Diyos sa kanila na gumawat sa inyo, Panginoon. Maraming salamat po sa inyo sa paaralang ito at sa mga taong na tumutulong sa amin. Maraming salamat po.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원주민과 피난민 그리고 선교지에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합니다.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필리핀의 딸 화산이 분출하면서 이재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쳤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더 다운받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음 사진. 됐습니다. 다른 사진이고요. 그 필리핀에는요,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에 오는 태풍은 필리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태풍이 아니라 집이 막 정말 날아갈 것 같은 아주 큰,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막 나무들이 막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 지붕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그 태풍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을 경험했고요. 지진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판판한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 있어도 지진이 무서워요. 그래서 지진도 여러 번 경험했고, 그리고 홍수도 경험했는데 이번 2020년 1월 12일에는 화산이 터진 거예요.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난이에요. 그런데 화산이 터지는데 그 터지는 소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그 정도로 아주 큰 굉음을 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옆에 거기에 화산이 그 불기둥 같은 구름 기둥인데 그것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히로시마 폭탄 터지면 이렇게 터지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화산이 터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제가 이렇게 놀라는 저기가 아닌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물 가까이, 화산에서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막 저희 지역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급하게 이제 학교의 모든 교실들을 다 대피소로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피난민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네들 이렇게 매트리스도 준비해주고 그리고 물도 준비해주고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 300명 사람을 밥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모든 소순 다 가지고 와서 밥을 하는데 밥하고 나면 또 밥을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되면서 마음에 걱정도 되고 막 너무 분주하고 우리가 이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사람네들을 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 사람네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염려. 한 끼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뭘 어떤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조금 있어서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도 돕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호 물품을 가지고 막 오는데 먼저는 시청에 갔는데 시청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학교는 도와주지 않거든요. 근데 학교로 와가지고 구호 물품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먹여주고 더 감사한 것은 밥을 저희 집사람이 했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그 중에 식당 하던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볼런티어로 와가지고 같이 밥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청소도 자기네들이 이제 청소를 하고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예배팀이 우리가 갖춰져 가지고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네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도하면 막 아우 됐어요 이러잖아요. 필리핀 사람은 100명에게 전도하면 100명 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네들은 지금 대피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녁이 되면 이제 장기 자랑을 하고 사실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곳에 우리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너무나 좋았죠. 왜냐하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한 2주 지났나? 우리 지역도 두 번째 화산이 폭발할 거라고 화산의 그 위험이 레벨 4에 올라갔어요. 5가 되면 터지는데 1번 화산 지금 저기 보이는데 화산보다 더 큰 화산이 터지면 저희 지역도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우리도 피난을 가게 되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저를 따라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알지도 못했던 필리핀 교회가 30km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 수양관을 빌려줄 테니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데리고 이제 피난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그렇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 가족 제가 보호하기도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며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근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아까 그 경찰 보셨죠? 경찰 특공대가 이제 저희를 보호해 줬는데 그 아까 인터뷰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그곳까지 안전하게 경찰 특공대들이 그 트럭에다가 저 경찰 특공대들이 저희들을 다 인도를 하는 거예요. 동이 트는 새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어딘지도 모르는 그 장소를 향해서 이 경찰들이 쫙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갔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지역의 시장이 한국 선교사가 그 피난민들을 데리고 여기 온다는 얘기를 듣고 큰 돼지를 잡아가지고 저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사진 찍었는데 그 돼지를 주면서 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에게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 차를 대절해 줘죠. 우리가 가는데 어려우니까 경찰 특공대가 처음부터 저희들을 다 캄보이를 해가죠. 그리고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맛있는 돼지고기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함께 파티를 하면서 그랬는데 또 감사한 것 저녁에 우리가 지금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화산이 터지면 우리가 돌아갈 모든 터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벌써 집을 잃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기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눈물로 자기 자식, 자기 가족,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인 저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밤마다 같이 기도하고 낮에는 또 같이 또 예배드리고, 저희 그 같이 사역하는 우리 팀들이 어린이 사역팀들이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 어린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찬양 율동하고 또 밥 먹고 또 저녁 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감사한 것은 화산이 터지지 않고 그리고 레벨이 2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람네들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것이, 예전에 선교할 때는 선교지를 갔다가 집에 와서 쉬면 되는데 우리 집에 300명의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24시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또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네들이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이 저에게는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네들이 집에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화산재가 이만큼씩 지붕에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게요, 용암이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 화산재가 지붕에 너무 많이 쌓이면 그 지붕이 다 허름하잖아요, 집이. 그래서 그게 무너져서 압사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청소하고 집안을 그 산이 이런데 산이 없어졌어요. 그 산이 다 이렇게 분진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하나 둘씩 그 피난민 속에서 밥 먹었던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냥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아세요. 그래가지고 천국의 상급이 쌓이죠. 근데 그거 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사람들이 오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고 예배하는 저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집이 망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피난했는데 힘드셨죠? 그런데 그거는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네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산속 깊이 이렇게 가면 거기에 5가정 그리고 7가정 모여 있는데 5가정이 한 20명, 30명 돼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네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음식이에요. 하지만 정성껏 주의 종이 왔다고 이 섬기는 것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섬기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음식을 준비하고 정말 초대교회에 떡과 음식을 나눈 것처럼 그렇게 떡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화산 터진 사건을 말씀드리는데 화산이 터진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무섭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처음 당하는 어려움이었어요. 화산이 터질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게 되죠. 주님은 그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구원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니까 이제 코로나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 그 처음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쌀을 준비해서 집집마다 저도 마스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도주의적으로 가고 제가 그 지역에 화산 때문에 되게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쌀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눈물로 저희를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선교사인데 미셔너리 마라밍 살라마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마음에 그들의 진정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다가 제가 나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모르겠습니다. 화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해가지고 우한 사람들이 박쥐를 먹어가지고 그 박쥐의 더러운 세균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한에 무슨 실험실이 있어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좀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거 지나가고 지금 백신이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나?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먼저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할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체벌을 가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가 체벌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아이는 체벌을 당할 때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체벌을 멈추는 것처럼 저는 먼저는 우리의 자신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누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 요나가 나오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종이었어요. 그랬는데 한 가지를 말을 안 듣는 거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데 그것만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불순종하죠. 결국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그냥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서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런 일이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야구로 치면 1회 초예요. 야구가 9회 말까지 있는데 이제 지금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오니까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우리 지금 진도중앙교회는 이렇게 저녁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서울에 가면 오후 예배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문제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제가 이번 화산 사건으로 인하여 가지고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응답하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화산이 말이 화산이지 너무나 무서운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죠. 그리고 저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리도 띄어져 앉아야 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장소와 시간 가려서 죄 짓습니까? 아니요. 아무 때나 죄 짓고 어디든지 어느 시간에도 죄 짓는 것처럼, 우리가 비유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도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는 체질로 이제 바꿔야 돼요. 차를 타고 운전할 때,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 기도하는 체질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딸이 저는 셋인데, 아이들이 화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니까 재테크로 직장에 안 가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 이제 기도의 체질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주님 전에 나오지 않고도 기도해야 돼요. 때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체질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스톱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지금은 준비할 때다. 뭐를 준비하냐? 이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13절 앞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가 있어요. 10처녀가 이제 신랑을 준비하러 나가는데, 5처녀는 등불을 들고 나가는데, 다른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웬걸, 신랑이 자꾸 시간이 가도 오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등불은 꺼졌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너무나 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름이 뭔가?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등불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이 지금 타고 있습니까? 어쩌면은 그냥 문희는 등불을 들고 있는데, 문희는 내가 집 사고 건사인데 등불, 꺼진 등불 들고 주님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선교사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가면, 눈만 뜨면 나가서 어떻게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지 못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갖지 못하니까 내가 등불은 있는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 안에 등불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이 꺼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아니 엄마 뱃속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시절에 딱 닥쳐보니까 무늬만 등불을 갖고 있지, 기름이 없는 등불 가지고 주님 기다린다시고 그렇게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것이 지금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선교사지만은, 제가 목사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저는 기름 없는 그런 등불 들고 열심히 막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보셨지만 주님은 저를 아시죠? 내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시냐면, 여러분이 기름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불이 켜져야 돼요. 어두운 지역에 가도 여러분의 주인은 환해져야 돼요. 그게 등불이잖아요. 여러분이 가면은 그것이 어둡고 깜깜했는데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에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문의는 내가 집사고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막 회개가 되면서 이번 격리 기간에 제가 다시 제 자신을 돌이켜 봤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뭐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등불 켜진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처럼 예수 믿는 생활, 여러분, 저나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그 안에 등불이 켜지고, 그 등불이 켜지려면 계속해서 공급이 있어야 돼요.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독대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주일날 이렇게 나와 있는다고 여러분 기름이 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런 삶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꾸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내 가정이 걱정되고, 내 자녀들이 걱정되고, 그리고 내 손주들이 걱정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우리 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이 작업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쓰면요, 그 다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세상적으로 걱정을 한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할 것보다는 먼저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 코로나도 여러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 코로나 문제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요, 사랑을 나눌 때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장에 보면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31절에 천사와 함께 올 때에, 34절에 그때, 그러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데 그 후반에 또 다른 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도움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얘기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일 때 음식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했고 언제 헐벗었을 때 주님에게 우리가 옷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 그렇구나.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은요 지금 실업 인구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막 어느 집사님 아들도 직장을 잃었고 누구 집사님 아들도 직장을 잃었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서울의 교인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중소기업도 말할 것도 없지만 대기업들이 지금 희청희청해요. 제 생각에는 대기업 중에 몇 개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위축되죠. 어떻게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세상적인 뉴스를 접할 때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위축될 때가 아니라 이럴 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여러분 그 결과는 100배,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산이 터졌는데 사실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작은 믿음으로 사실은 솔직하게 제가 선교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그래도 다른 면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같이 나누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갚아주셨어요. 아주 넉넉하게. 그런데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위축될 때가 아니라 전도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요 예전에 전도할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마음은 벌써 반이 오픈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먹고 살고 이것 때문에 죽을 사람, 굶주려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있는 우리 지역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가면요 사람들이 눈물 흘린다 그러잖아요. 하루 이틀 굶은 것은 아주 예사예요, 예사. 그런데 조그마한 사랑을 나누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주고 이름 모를 한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화산 때 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그래서 교회 몇 번 나간 것 뿐인데 그 선교사가 집에 와가지고 힘내세요 그러면서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이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코로나 이후 지나면 우리 교회 새롭게 건축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도 아주 꽉 찼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위축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자식 걱정하고 내 가족 걱정하고 내 살아갈 거 걱정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 자녀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세계적인 팬데믹이라 그러죠.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때 정말 주님의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문제는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은 내 자신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나의 안에 있는 기름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환하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문제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